그 미국의 저명한 그 주간지가 있죠. 타임이라고. 타임지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다루어지는데 타임은 어떻게 그 시간을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미래 날짜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타임이 나왔는데 2018년 10월 15일자가 벌써 나왔어요. 오늘 14일인데 내일자 타임이 벌써 나왔어요. 근데 그 타임을 지난주에 나온 걸 이렇게 보면 어떤 얼굴이 하나 딱 그려져 있어요. 여자분 얼굴인데 그분이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온통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이렇게 갖고 얼굴을 이렇게 해놨어요. 형성을.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보면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말을 써놨어요. 근데 굉장히 슬퍼 보여요. 내용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 Her Lasting Impact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 지속적인 충격 뭐 이런 말이에요. 그냥 직역을 하자면 뭔가 그녀가 하고 싶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한 여인이 나와요. 크리스틴 블레시 폴드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분은 지금 심리학과 교수예요. 어떤 대학에서. 그리고 이제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그 타임에 실리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 미국 대법원에 새로운 판사 한 명이 들어갔어요. 수프림 코트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이름이 브렛 캐버너라고 불러요. 브렛 캐버너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기 들어갔는데 이 사람하고 친구였어요. 언제? 36년 전에 고등학교 때.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같이 파티를 하는데 술을 먹고 이 브렛 캐버너가 이 포드라는 사람을 성폭행을 이제 시도했어요.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이제 성폭행 끝까지 갈 뻔했어요. 거의 이제 그랬는데 완전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강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성폭행을 했다라고 이제 타임즈는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난 10월 6일 전에 9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을 이제 추천했다라는 말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이 사람은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법을 어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조율하고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대법원으로 와. 그래서 대법원으로 불렀습니다. 대법원 앞에 가서 이제 증언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36년 전인데도 그때 그 일을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은 진실인 것 같다라고 하여 그렇다고 하면은 저 브렛 캐버너라는 사람이 그 대법원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사람이 비록 올라왔지만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떨어뜨려야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막 모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뽑는가요? 그거는 상원들이 뽑아요. 상원. 아무나 못 뽑죠. 그러니까 결정은 상원에서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50대 48, 50은 찬성, 48은 반대 이렇게 됐어요. 10월 6일에. 이제 함부로 못 건드려요 우리. 저도 잘못하면 잡혀 들어갑니다. 그 사람 이름 하면. 굉장히 이 세상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이죠. 대법원의 판사가 됐다는 거는. 만약에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36년 전 죄를 지금 거들먹거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말을 하지만 만약에요 이분이 이 여인에게 그 포드라는 분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게 별로 좀 멀리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저는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아주 힘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을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침묵하고 살지 뭐 팔자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 분노가
가슴속에 맺혀 있을까요? 36년이 이분에게는 하루와 같을 거예요, 아마.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인데 이분이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은 미국의 수치입니다. 미국의 수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직시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뭘 대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미국을 대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대변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세상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고 말해요. 반대로.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진리를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누가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 애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냥 옆집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건 그러므로 굉장히 의미 있고 명예로운 일이지만 거기에 돌아오는 반대급부는 굉장히 쓰라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만약에 현실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굉장히 씁쓸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씁쓸합니다. 저는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이 진리와 이렇게 같이 결탁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탁해 살아가는 것이 진리로 이렇게 붙잡고 가다 보면은 반대급부가 항상 좋게 돌아오면 역시 당신은 대단합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유익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아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그리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코너에 몰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뭔가?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자기가 지금 어떤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지금 끝났어요. 이분은 운명은 끝난 거예요. 포드라는 분은. 근데 그렇게 될 거를 알았는데도 왜 했냐면 자기는 정당한 미국 시민이고 싶다는 거예요. 떳떳한 그거 하나 때문에 한 거예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지만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이 다 예상되지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의 말대로 돼버렸어요. 지금 그분은 큰일 난 거예요. 그 교수직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신상 털기 아시죠? 탁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줄 알아? 탁탁 털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아마 될 거예요. 조만간. 그런 일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말하는 게 옳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이제는 더더욱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씁쓸하게도 교회 안에도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오리까? 라고 할 때 저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래야 돼, 저래야 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경청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걸어가야 될 걸음에 대하여 조명하면서 또 그리로 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죠. 5절에 보시면 도대체 이튿날이라는 말이 뭘까? 다음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튿날이 나오는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선가 하룻밤을 지냈는데요.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은 그 앞부분에 보면 제가 나오는데 4장 앞부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3장부터 읽어야 돼요.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는 9시라고 그래요. 9시. 그때에 성전에 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한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잘 보니까 이제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앉은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죠. 한 푼 달라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기를 날 때부터 그랬고 그러므로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움직일 때부터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0년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이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한 푼 달라고 하니까 내가 금이나 은은 줄 거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분이 낫게 되잖아요. 거기서 깨끗하게 낫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요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떤 영어로 폴치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제 요즘에 파빌리온 그런 거 있잖아요. 공원에 가면 그런 거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대략 2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숫자는 어떻게 환산했냐면 5천 명 정도가 그때에 예수 믿었거든요. 누구만? 남자만. 그래서 그 비율을 따졌을 때 한 2만 명쯤 모였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은 사람이 너무 기뻐서.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속된 말로 잡아 죽인 예수가 살아났소.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렸소. 근데 그분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 만약에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분을 당신들의 구주로 맞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회개하게 된 건데 그 메시지를 누가 또 들었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님 반대편에서 그를 잡고 처형하는 모든 과정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들을 부르고 이제 그 세력들을 모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유치장에 집어넣었어요. 영어로 커스터디라고 그러죠. 유치장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하룻밤을 지낸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튿날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다음 날이 된 거예요. 별로 분위기 좋지 않죠. 그런 분위기에서 이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그 본인들 세력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한마디로 가편 투표를 하기 위해 다 죽이자 사형시키자 이렇게 가편 투표를 하기 위한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전혀 공정하지 않은 그런 그라운드죠. 거기에 오늘 5절에 보시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죠. 그리고 나서 그분들만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라고 부르는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문중 그 식구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편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베드로와 요한을.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 안준뱅이를 어떻게 낫게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그런 말이 7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거는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딱 증거로 잡아갖고 딱 처형시키려고. 그렇죠? 그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했니?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했죠. 그래? 이렇게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머리를 막 쓰면서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이 아니라 8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또 해요. 누구한테? 그분들한테. 전혀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오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앞에다가 똑같은 복음을 전해요. 아까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씀을 해요. 너희가 죽인, 너희가 잡아서. 거기 그 1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못을 박았다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죽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그 예수님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했더니 건강하게 됐다. 이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의 나이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고 22절에 가면 나이가 나와요. 40여 세 정도 됐어요. 40이 좀 넘은 거예요. 40대 중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 3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된 다음부터 국어를 시작했다면 한 그 정도는 했을 거니까요. 오랫동안 국어를 했던 사람. 근데 왜 40살이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이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이런 거 갖고 장난치고 거짓말할 아기가 아니다.
둘째, 이 사람은 그 동네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안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십 년 앉아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늘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이 기적은 사실이고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실되다, 어린아이처럼 거짓말을 한다거나 어떤 작은 이익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 나이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서 기적을 경험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서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앞부분의 내용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기를 11절에 특별히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것처럼 싹 버려버린 필요 없는 돌처럼 했던 그 예수가 사실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돌로 하나님이 택하여 삼아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당신들은 버려버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 버려버린 그분이 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여기에서 보여주시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모든 오늘의 이야기를 정교를 짓는 표현을 던지죠. 그들이 그렇게 이를 갈고 있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라고 옷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여기서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의 입장으로 다시 보면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어거스틴은 그 진리를 표현할 때 베리타스라는 라틴어를 쓰는데, 베리타스가 그 V, 처음에 시작하는 V를 작은 V로 써요. 그래서 이 베리타스가 세상에 되게 많은데 진짜 진리는 딱 하나다 해서 큰 대문자 V를 써서 예수님을 딱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많지만 진짜 진리는 한 분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서 예수님이 참된 진리가 되신다, 참이 되신다, 진짜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면 오늘 그는 진짜를 나눈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진짜죠. 자기 겉에 있는 것들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을 나눈 거예요. 왜요? 거기서 잡히면 죽으니까요. 이 법정은, 이 상황은 지금 죽기 위한 상황이에요. 풀리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마치 유언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자기의 믿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나누었다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누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바로 그분을 나누어가는 자, 바로 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진짜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가진 사람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예를 금방 들어드리겠습니다. 루비통 가방 아시죠? 루비통 가방.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가방, 좋은 가방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국에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그 소위 짝퉁이 많잖아요. 근데 짝퉁하고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어디를 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비가 내릴 때 그거를 옷 속에 집어넣고 품고 가면 진짜요. 대충 비 맞아도 갖고 가는 거는 가짜다 이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냥 그거 몇천 불짜리 가방을 이렇게 비 맞고 갖고 가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만약에 제가 가방을 잘 몰라도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바로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바꾸지 못해요.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기 이 베드로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진짜인 거예요. 모든 거예요. 라이프, 모든 거예요. 그 생명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그는 진짜요 진리라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 두려움의 순간에서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 내가요 그래도 어부 생활 오래 했거든요,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거, 그걸 꺼낸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어땠는데요? 죽이려고 덤비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베드로는요, 이 사건이 있기 약 60일 전에, 한 2달 전쯤에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누구에게요? 가야바에게. 가야바의 뜰이라고 아시죠? 가야바의 뜰. 지금 여기에 누가 와 있어요? 가야바가 와 있어요. 이 재판의 그림은요, 성경에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하나 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현시켜 준 거예요. 대상이 바뀌었어요. 한 2달 전에는 예수님이었어요. 자기는 멀찌감치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보러 가야지라고 그때도 같이 갔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들어갔는데 요한은 사라지고 이제 베드로가 조명된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너의 스승인 것 같은데, 너가 제자인 것 같은데 했을 때 처음에 부인을 했는데, 네 액센트가 그걸 증명한다고 그랬잖아요.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네 사투리가 지금 다 말해주는데 무슨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해버렸죠. 깔끔하게.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살았죠.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예수님 한번 지켜보려고 갔을 때는 보기 좋게 패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한 60일 정도 지났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번엔 대상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스스로를 이제 대변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 한 2달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나요? 아니면 뭐 마음의 훈련을 했습니까? 뭐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들이 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하고 싶어도. 다 이미 패배자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편에 있었는데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다 모였습니다.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인 거예요. 삶의 극적인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과 2달여 시간이 지났을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베드로, 바닥을 쳤고 이제는 차라리 업으로 돌아가서 남은 평생 고기 잡다가 생을 마감해도 될 사람이었는데 그가 성령님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자기 생명이.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아꼈던 그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힘써보지 못하고 무너졌던 그가 이제는 자기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사건 속에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걸 보여줘요. 그것은 목숨을 거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그걸 요구하고 있고 조금만 착해 보려고 하면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누가요? 거짓과 결탁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이걸 포기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오늘 이 사건에서 백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득도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막 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참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뭐 가정을 담보로 일어났습니다.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는 말이고 그분을 신뢰했다는 말이고 문제를 그분께 맡겼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희가 쓰는 표현으로 보면 성령 충만이요,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우리를 일으켜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들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충만의 정확한 정의는 말씀 충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목숨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자기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자기를 던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2달 전에는 자기 스스로 던져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가진 자, 그는 당당하다, 변함없다. 그리고 그것을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 때 그 나눔에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곧장 저희들에게 이 초점을 맞춰주게 되겠죠. 맞춰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까 그 앞에 말씀드렸던 포드라는 여인이 했던 그런 용기 있는 행동들, 참 박수를 보내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일이죠. 근데 안타까운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 그 현실이라고 할 때 우리는 혀를 차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혼동을 경험하거나 갈등하거나 좌절한다면 어찌할 건가 하고 할 때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말씀을 저희에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볼 때 저희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너진 것처럼 저희도 무너집니다. 그가 연약했던 것처럼 저희도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연약하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뒤에 물러가 있지 말아라, 이거죠. 오히려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무게를 맡겨드리고 초점을 그곳에 고정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의 시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주는데요?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그러므로 귀담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을 조금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 진리라는 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무게를 두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좀 나눕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잘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행심사죠. 말로 아무리 해도 저희가 저기 한아름 가서 기타를 연주하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은 전도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전도지를 받을 때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고 싶어 하겠죠, 저희를. 그것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항상 무너지고 있고 그들보다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걸 나누어주는 모양을 보면 콧방귀를 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항상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삶으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디렉션을 하나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2가지 상황이에요. 하나는 거지를 만났어요. 거지를 만났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걸 보세요. 저희는 어떤 이렇게 포맷이 있어요. 좀 이런 환경이 되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저런 환경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되면 내가 예수님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거는 시도 때도 없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원할 때, 이거예요. 상대방이 원할 때.
거지가 원할 때 거기 예수님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달려들 때도 거기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원할 때에 당신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할 때 예,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의 제자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현장인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나누어 나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바로 가정이 포함될 것이고 직장이 포함되고 교회가 포함되는 거예요. 저희는 자꾸 부인하고 싶은 그런 현장들이죠. 부끄러운 현장들이에요. 가정을 돌아보고 일터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거 저희 안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주변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 꺼내라고 말할 때 예수님 꺼내봐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가 아까 캐치한 그대로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똑같은 리소스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공히 가지고 있는 리소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리소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을 집중하셨다면 2시간을 집중해야 됩니다. 2시간 하셨다면 3시간을 집중하시고, 날마다 앉아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날마다 앉아서 성경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먼저 떠올려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판단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의지해야 될 대상,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거는 제가 잘해서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여기 어떤 분이 잘하시니까 그분을 따라갑시다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관점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모델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무게를 맡기고 갔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 어떠십니까? 녹록하십니까? 괜찮으세요? 내일이면 좋아지실 것 같으세요? 기도 제목이 다 해결되시고 이제 좀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리를 오그리고 주무셔야 됩니까? 바로 그 상황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니까요. 아유 힘들다 못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임을 자각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심지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목숨조차도 다 아끼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하나님 백성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발버둥 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고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저희가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는 그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진짜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물으신다면, 주변 사람들이 물으신다면 어떤 진짜를 꺼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신다면 전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요 꺼내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말씀 위에 서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서 있는데 그 삶에서 하나님, 제가 기왕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진실과 벗하며 진짜를 가진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인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잠시 합심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문제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 백성으로 저희가 더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를 가진 사람으로 떳떳하게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하는 백성의 삶, 그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끄러움으로 서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겸손하게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걸음,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걸음의 자리를 저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내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리소스가 되시는 예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걸음에 저희가 서 있음을 자각하며 이 걸음의 모든 무게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매 순간 주님께 집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그 삶을 통하여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걸음 속에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가 둘러싸 지나가고 있는 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하시며 삶을 인도하심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삶을 지키시는 주님, 지켜나가실 주님을 신뢰하고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소중한 진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진리, 가장 소중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아주고 박수를 쳐서가 아니라, 우리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도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많아서도 아니라,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지만 묵묵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 함께 울어주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우리를 끌어주고 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위에 서서 저희가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걸어가는 삶의 여정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여지는, 살아 움직이는 아름답고 힘있는 진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저희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